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신방을 가서 종종 이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는 어떤 실수냐면은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든지 또 아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남편의 이름으로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부르고 그런 기도를 해준다든지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는 분도 약간 이제 기분은 나쁘시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마음이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 그걸 이제 압니다. 알면은 바로 이제 고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실수를 종종 담임 목사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그냥 웃으며 넘겨주실 때가 있고 또는 저에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제가 깨닫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한참 전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없었던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끙끙거린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버릇이 저에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 어느 날 제가 이걸 신경 쓰고서 보니까 진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방 고쳐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됨을 인정하고 내가 금방 돌이킬 수 있는 부분들, 고쳐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또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알다시피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대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좀 희생이 따르지만은 이걸 원래대로 돌리는 그 자리에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이분들은 이것을 바꿔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면서 여기서 보면 아주 실수하는 베드로 이걸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큰 실수였습니다. 자, 69절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69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을 한다. 이렇게 실수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69절에 보니까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이곳은 베드로가 앉아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든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어정쩡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알아보면은 도망가든지 뭐 이런 형태의 아주 불균형적인 어정쩡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노름 때문에, 이 도박 때문에 패가망신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재미로다가 화투를 한두 번 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에 그런 게임이 있어서 재미로다가 한두 번 들어갔는데 점점 그 자리로다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가산을 다 탕진하는 자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자리를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빨리 인정하고 내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털고 이제 깨끗이 청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말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다툼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가면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다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그 좋았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이런 자리로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고 멈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부끄러운 자리로 계속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70절로 가볼까요? 70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래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의 자리, 내가 가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갔더니 그 다음 또 실수가 나와요. 또 변명이 나오고. 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자꾸만 내가 잘못된 곳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쯤에서도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죽일 거면 같이 죽여라,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자리를 벗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72절에 보면은 또 단호하게 부인해 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 이게 두 번째 실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제 더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스톱하자니 그렇고, 하여간 이런 상태로까지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자, 73절 봅시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면서까지도 자기를 변명하는 자리. 이렇게 여러분, 작은 실수가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나의 자존심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빨리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돼요. 안 그러면 바꾸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모든 게 100점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자체는 온전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도 가끔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 사생결단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건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의 건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알맞으면은 고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굉장히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비난의 화살을 자기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그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실수했었던 인간이고 넘어졌던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됐습니다. 실수를 그가 나중에는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실수의 자리에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수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제자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 베드로는 마지막에 닭이 옵니다. 그러니까 닭이 오는 것을 듣고 나아가서 저 밖에 뜰렵게 나아가서 혼자서 통곡을 했다. 이거는 회개의 통곡, 자기가 돌이키는 것.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너무 못됐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비난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책만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는 순간에 다시 돌아서면은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4절, 7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느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닭이 3번 울었다. 시간이 되니까 그 새벽에 닭이 울었지, 닭이 울만하니까 울었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닭이 울만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는 분이 있고, 그러나 베드로는 이때 퍼뜩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인을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돼요.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또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했던 것을 어떤 분은 영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요 옆에 가서 천둥을 쳐도 여전히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75절에 보니 그가 나가서 심히 울었다. 회개, 통곡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래서 놀라운 인물로 발전을 하는 거지요. 이러한 것이 거듭됐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럴수록 그가 다시 자기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가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고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나주세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계속 변명하고 계속 실수를 덮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10번을 실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100번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점점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 핑계만 대고 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 시간에 어루만지자,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자, 흩어졌으면 대열을 다시 정비하자, 그래하며 열심히 달려나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준비할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려움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준비된 공동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그 가정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기름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것을 묵상하며 이 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